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날 며칠을 요한복음 12장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지만 그래 오셨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37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고집스럽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화살표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표적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부터 찾아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구나 라고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이게 뒤에 나온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믿지 않아도 난 지금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회개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앞장과 뒷장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딱 뒤집어서 하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났을 때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앞 뒤를 함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이 그냥 교재 있으니까 교재 그냥 뚜루룩 읽고 다 했어 이러고 끝날 일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어르신들이 제 나이 또래가 유튜브를 제일 잘 못 보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잘 검색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검색해서 본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쓰고 집에서 와이파이 다 되니까 이렇게 치시면은요, 다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지 다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옛날처럼 관주 성경 보면서 이렇게 말씀 막 꼬리표 붙은 거 뭐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성경 찾아 읽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다 인터넷만 치면 말씀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우시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을 종합해 본다면 처음과 끝이 달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잘 되면은요, 끝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잘 되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잘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라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래요, 다 남 탓하잖아요. 이 우시야 왕 시절에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복 주셨는데 잘 되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악해져요. 결국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일을 자신이 침범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주셔서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한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과 끝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시야 왕 스스로 완악해진 것입니다. 우시야 왕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가 왜 완악해졌냐고? 교만해졌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인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야지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시야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리라고 부르겠습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에서 뛰쳐나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아주 한 100m쯤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저를 흥분시키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팔복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이 새벽 예배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수혜자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혼자 나오시면 되겠어요? 참 그 코로나19 때문에 다 나오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믿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분당교회 와서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그 찬양의 후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직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인용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만 보면 무섭지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도 있어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이 나무의 병충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여러분 또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나무를 한그루 벨 때도요 그 시에 신고를 하고 베야 돼요. 그냥 함부로 베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나무들이 막 이파리가 누렇게 변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업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그냥 나무 좀 쳐주세요. 가지 좀 쳐주세요. 저 병드는 나무까지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를 잘라야 돼요. 왜요? 아깝잖아요. 그냥 가지 좀 병든 가지만 몇 개 이렇게 쳐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에이 왜 그러세요? 제가 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잘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파리 몇 개 뜯고 가지 몇 개 자르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나무는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균이 뿌리까지 침투하기 전에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자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잘려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보니까요 그 그루터기 옆에서 새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보니까요 그 새싹이 난 것이 줄기가 되고요 또 다른 나무처럼 아주 크게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요즘 편리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그 TV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귀에 제일 거슬리는 대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냥 죄 짓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됐어 이제. 그리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돌아와서 오늘 회개해 하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막 도전을 하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어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 또 젊은 게 좋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하와이에서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한 5년 하와이에서 목회했는데 저희 청년들이 와서 5년쯤 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그런 설교가 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겁없이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다 사람들 사정 알고 처제 알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제가 원래 설교 원고는 되게 세게 쓸 때가 많아요. 진짜 이따위로 할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거기 교회는 이민교회는 또 가깝잖아요. 성도들하고 목회자의 거리가 설교할 때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막 하려고 하다가도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요. 이 말을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어떤 애프터 이펙트 어떤 또 너무 뻔한 일들이 예상이 되니까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일주일을 고생하느니 오늘 그냥 좀 꾹 참고 넘어가는 게 낫지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임프루브먼트 여러분 증진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가 속죄 제사 같은 경우는 양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양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잡았대요. 양을 잡기 전에 양하고 그 양 주인하고 눈을 맞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동맥에다가 칼을 찔러 넣는 거예요. 단번에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칼을 찔러 넣으면요, 여러분 동맥이 터지면은요 피가 튀어요. 그래서 그 양의 목에 양을 바라보고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동맥에 칼을 꽂아 넣었을 때 피가 팍 튀면서 내 몸에 그 피가 튀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 바로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에게 확 튀면은 여러분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 와서 양 푹 픽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왔고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어요. 이런 죄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오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만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삶 살아가는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지난 주일날도 뜨겁게 믿자고 했는데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찬송가 94장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일본 굴지의 화장품 회사인 가네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이 가네보를 이끌었던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일본 동경교회 갔을 때 이분이 우연히 그 동경교회에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45년 동안 이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 가네보라고 하는 큰 그룹이 돼요. 나중에 또 이 그룹의 회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45년 동안 가네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3번을 좌천당하고요, 또 3번을 아주 험지로 전출을 보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마침내 가네보라고 하는 큰 대기업의 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가네보의 회장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남은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 대해 간증하고 설교하고 집회를 하러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분을 우연히 동경순복음교회에서 만난 것이죠.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믿음으로 또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흩날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런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피로 사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한국 교회를 함께 품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성령 대방위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 대방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2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충계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그 예배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오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